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67세에 췌장암이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두 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녀가 나이가 40살인데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40년 동안 이 권사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그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 정말 참 무거운 짐을 일평생 지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뇨 수치가 800이 되고, 그리고 또 뇌출혈로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코마 상태에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의사가 보든지 누가 봐든지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세상에 태어나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해로운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해코지 한번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그 젊은 여집사님이 그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참 잘생겼어요. 아들인데 잘생겼습니다. 100일이 되었는데 그냥 생글생글 웃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아이를 침대 이 이불 위에다가 엎어서 잠을 재웠는데 그만 질식사를 했습니다. 안고 병원을 뛰어가 보니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생글생글 웃는 그 100일 되어서 죽어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까지 인생길을 살아온 동안에 도저히 이것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이 주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번제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저주하시죠. 아담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포함해서 앞으로 지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것뿐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한 번은 죽어야 될까? 왜 한 번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 될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죽든 간에 저주받은 이 땅,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발각을 하는 이 세상, 사고로 죽든 부주의로 죽든 어떤 이유로 죽든 간에 사탄 마귀에 씌어가지고 귀신 들려 죽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불러가시든 어떻게 죽든 간에 그 죽음 자체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다음 절, 저는 그 다음 28절 29절을 평소에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한 다음 28절 29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뭐라면 이와 같이 그래요.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 이 28절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와 같이. 너희만 죽냐? 너희만 죽냐? 예수 그리스도도 죽지 않냐?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거 당연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죽으셔야 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장차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해 주셨으니 이것 한 가지 가지고도 너희는 위로를 받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또 29절 하반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베들레헴 말고에서 탄생하신 때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온 세상은 내가 심판하겠지만 너희만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설사 그 어떤 어려움 앞에 처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음 앞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같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1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영국에서 어떤 청년이 장난 삼아서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아주 정관계 유력 인사 20명을 뽑았습니다. 20명을 딱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20명에게 다음 같은 전보를 쳤어요. 어떤 전보를 쳤냐면, 모든 것이 다 탄로 났으니 즉시 피신하기 바람, 이런 전보를 쳤습니다. 자, 이런 전보를 20명이 쳤는데 그 다음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보를 받은 그 수명의 유력 인사들 하나같이 런던에서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피신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죄인 맞습니까? 간혹 나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내가 무슨 죄인이라면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우리가 영적으로 유전을 받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다고 한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꼭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첫 번째로 그 중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다 그래요. 여기 깨달은 자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런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더라도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바울이요 죄를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당연한 일인 줄로 알았어요. 그게 뭐 죄인 줄로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 왜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깨닫지 못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서야 이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죽는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실제요 이 사울이요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 없는데 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옛말대로 주님 십자가 함께 죽어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많은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변화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5년 10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5년 10년 평생 교회 떠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냥 그 자리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죄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요, 사탄 마귀가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임에서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여 의인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한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 뭘까요? 입술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그 교회 어떤 전도사 언젠가 한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키도 뭐 그 당시에 거의 1m 80이나 그 몸이 뭐 굉장히 뚱뚱한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중풍이 걸려서 한 2년 3년 가까이 누워 있는 바람에 거기다가 욕창이 났어요. 온 몸에 한 7, 8군데 욕창이 중만한 욕창이 나가지고 결국에 한 3년 만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7월 말 어느 날 참 뜨거운 여름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자가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그 울산까지 갔습니다. 부산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뭐 벌써 뭐 고약한 냄새가 확 나는데 그 대문 옆에 옛날에 사랑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채에 가니까 그 유족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 목사와 장로님 오셨으면은 안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내할 생각은 않고요. 가만 그 사랑채에 있으면서 저리 가면 있다고. 저 가면 안에 가면 있다고. 손짓을 하면서 자기들은 따라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 있고 우리만 들어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 지독한 냄새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도 끼지 아니하고요. 그냥 터벅터벅 그 조그만 방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장로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한 손으로 코를 잡고는 그냥 그 방에다가 방이 약간 높았어요. 방 딱 딛는데 그때 당시에 강주 무등양 양말이라고 아주 그때 유행하는 그 면양말, 목양말이 있었는데 하얀 목양말 그걸 신고 있었는데요. 발을 이렇게 방에다 딱 들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물끄덩물끄덩 하면서 그냥 끈적끈적한데 그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아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몸에 욕창이 여러 군데 나가지고 그 시체 썩은 물이 막 흘러나가지고 한강이 된 거예요. 방에 한강이 된 거예요. 시신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뭐 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햇가루를 뿌리고 비닐로 싸가지고 뭐 적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날 이후로 거의 한 3일, 4, 5일 정도는요. 제가 밥을 거의 뭐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자, 여기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 옛날 그 이스라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무덤과는 다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한 사람만 묻고 땅을 파서 묻고 흙으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는요 무덤이 거의 다가 이제 국토가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으니까 석회암 이 동굴로 파요. 예수님도 그 아리마다 요셉의 그 동굴을 사용했던 것처럼 동굴을 크게 파가지고 자기 혼자만 들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앞으로 죽으면 하나 둘 거기에 그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옛날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사고 거기에 아브라함 안에 사람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가족이 무덤이다 보니까 무덤을 동굴을 파고 무덤을 그 시체를 안에다 넣은 다음에 큰 바위돌을 이제 굴러다가 문으로 딱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도굴자가 와서 혹시 뭐 폐물 있나 도굴자가 와서 뭐 그렇게 뭘 훔쳐가는 이러다 보면 그 바위 문이 열려져 있는 경우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주 지독한 냄새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 매장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치약으로 사실 아침 저녁 하루에 3번 2번씩 이를 닦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구치베니로 뭐 입술에 바르고 구치베니라니까 좀 이상한데 일본 말입니다.
바르든지 또 아니면 또 서로 좋은 때는 뭐 입을 맞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우리가 칫솔로 닦고 뭐 구치 비닐 바르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범죄한 인간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묻은 것 같다는 거예요. 묻은 것 같다. 여러분, 말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에서 말이 만들어지고 그 말이 내 목구멍을 통해서 혀로 전달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입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가 비방이니.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입으로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입만 벌리면 정죄하고 저주하고, 입만 벌리면 살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실까요? 50년 살든 40년 60년 살든 간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지금까지 나는 몇 사람을 죽였나?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도 이상한 소리 한다. 무슨 내가 살인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인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한 명만이 아니라 10명, 20명 살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인했습니까? 이 죽일 놈, 미친 놈, 뒤로 자빠져 죽을 놈, 개새끼, 소새끼, 뭐 돼지 새끼, 오리 새끼 하는 경우는 못 봤지만 뭐 이 오라질 놈, 뭐 페레벨 욕을 다 하잖아요. 이 죽일 놈 했으니까 죽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우리 그 가장 친한 친구, 옆집에 있는 친구 그 엄마가 욕쟁이였어요. 욕쟁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입에 발린 것이 욕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아들 보고 늘 하는 욕이 뭔지 알아요?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이에요. 이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맨날 막 아침 저녁으로 그 욕을 합니다. 아들이 넷인가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 쇠가 뭐예요? 쇠 표준말로 혀라는 말이에요. 혓바닥이란 말이에요. 이 혓바닥이 만발이나 빠져 죽을. 제가 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옛날 한국에서 한 발, 두 발 하는 게 이 한 발이거든요. 이 한 발. 한 발이 뭐냐면 사람 키와 같습니다. 사람 키가 1m 70이라 그러면 쇠가 만발이나 빠진다. 그러면 뭐 한 10cm, 1m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서울 왕복을 한 4차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거리. 여러분, 나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마, 부모로부터 그런 욕을 듣고서도 저렇게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평생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욕을 하면서도 또 교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욕을 해놓고 교회 가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신명기 28장을 기도하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집 가거든 우리 이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되게 욕쟁이인데 욕 잘하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욕 어제 공부했어요. 이것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평소 욕 안 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욕하지 맙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칭찬만 합시다. 기도만 합시다. 찬양만 합시다. 우리 모두 그 어떤 경우에도 욕하지 말고 남을 칭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으로 죄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사람 발이요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피가 바로 생명이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발이 무슨 피를 흘리기에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하는 것이냐.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운반 수단적인 발을 이야기합니다. 입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남을 해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입이나 발이나 입이나 손이나 온 몸을 운반하는데 너무너무 빨리 다닌다는 거예요. 빨리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는요, 좋은 소식보다 오히려 더 발이 빨라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더 발이 빨라요.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발을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쁜 소식, 남을 해하는 그 몸을 운반하는데 빠르게 다니라고 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빨리 다니라.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시면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발은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남을 죽이는 일에 빨랐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걷고 또 걷고 빨리 뛰고 또 빨리 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발이 빨라야 돼요. 제가 구원론 하면서 이 비유소송회에 나오는 그 불교 비유소송회에 나오는 그 인생론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나그네가 그 인도겠죠. 인도에서 어떤 나그네가 성난 그 코끼리에 쫓겨 뭐 도망을 갑니다. 코끼리가 워낙 크니까 뭐 성큼성큼 걸어도 도망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려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 앞에 보니까 큰 고목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목나무 아래를 쳐다보니까 그 고목나무 뿌리 하나가 밑에 구멍이 뻥 뚫린데 구멍 아래 쭉 늘어뜨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급한 김에 이 나그네가 그 고목나무 뿌리를 붙잡고는 뿌리를 따라 쭉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참 내려가다가 밑을 쳐다보니까 뱀이 우글거리는 거야. 뱀은 위를 쳐다보니까 언제 왔는지 이 코끼리가 와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좀 옆으로 기대볼까? 옆으로 기대려고 했더니 벌떼가 왕왕거립니다. 자, 그러니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옆으로 기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오는 거야. 배가 고파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흙이진 배를 붙잡고 이제 고목나무 뿌리를 붙잡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만 보니까 오른쪽에 흰쥐 한 마리가 오더니 붙잡고 있는 그 고목나무 뿌리를 깔끔깔끔 물어뜯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검은 쥐 한 마리가 왼쪽에서 나오더니 또 이번에도 그 고목나무 뿌리를 깔끔깔끔 물어뜯고 지나갑니다. 한 마리가 왔다 가고 흰쥐 검은쥐가 계속 번갈아 왔다 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문제지 큰일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위로 쳐다보니까 벌이 꿀을 쳐놓았는데 이 벌이 쳐놓은 그 꿀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냐, 자기 얼뺨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목나무를 이제 붙잡고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혓바닥을 내 가지고 뺨에 붙어 있는 떨어지는 그 꿀방울을 핥고 있더라라고는 이 이야기가 불교에서 말하는 비유소송계에 나오는 인생론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사실 그 불교에서 쓴 그 인생론이지만은 너무나 잘 묘사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죽을 지경인데 일은 힘들고 고달고, 그런데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이 흰쥐 검은쥐가 좀 천천히 오면 되겠는데 흰쥐가 좀 천천히 슬렁슬렁 와서 물어뜯고 가더라도 좀 천천히 한번 물어뜯고 가고,
또 한참 있다가 검은지가 와서 또 물어도 그러면 좋겠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더 빠른 것 같아. 더 흰지가 빨리 오는 것 같아. 검은지도 더 빨리 오는 것 같아. 흰지, 검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흰지가 뭐예요? 낮이고 검은지는 밤입니다. 여러분 몇 마일로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 차인경 집사님 인생의 흰지가 몇 마일로 달려올까요? 40마일, 아직까지는 40마일이었죠. 이제 조금만 내년 후년 되면 아마 50마일 달릴 텐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도 나도 다 범죄한 죄인이다 선언하고 있는데 분명 나도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십자가 밑에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십자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분명히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의의 피가 커버가 되어져 있어 내 죄가 하나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것입니까? 죄로 보이지 않고 의인으로 보인다. 의인으로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고 장사가 잘 안 되어 걱정되실 분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는 들어가고 또 몸은 약해 노후가 걱정되는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속이 상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소 좀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살이 좀 힘들어도요 죄를 멀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금년에 우리 교회 표처럼 주를 바라보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